한번 따라해 봅니다. 양육의 원천은 성령입니다. 자, 오늘은 양육의 원천은 성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양육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바로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지극한 정성과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는 그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또 똥오줌을 다 가려내고 또 옷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또 아프면은 또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되고 끊임없이 사랑과 돌봄을 베풀면서 그 한 태어난 영혼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극한 살핌과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이라고 했을 때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양육, 돌봄의 과정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단계를 잉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이 세상에 응애에 울면서 태어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적인 잉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잉태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와야 될 것이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양육. 그래서 양육은 지극히 오랜 시간 동안 돌봐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결신의 과정과 또 그 이후에 양육의 과정의 그 비중을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신의 과정이 5%라고 한다면 나머지 95% 대부분의 시간은 양육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처음 예수님을 믿고 결신하는 것은 5%라는 거예요. 5%. 그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것은 95%는 우리는 양육에 치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적인 우리가 이 양육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휘자 훈련이고요.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는 것이고 또 설교를 통하여서 또 1:1 양육을 통하여서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양육의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적으로도 잉태와 양육의 과정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결신하고 그 이후 양육의 과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학교와 교회의 학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단순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학교에서는요, 그 학교에 필요한 교과 과정에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지식을.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그 관련된 지식을 가르치면 끝이지만요, 교회에서는 단순하게 성경 그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되는 것은요, 절대로 지식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 봐봐요. 그 아이들 자라는 과정에서도 보면은요,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요. 잘 안 변해요. 그 아이들이 막 서로 뭐 이렇게 달라고 하기도 하고 땡깡을 부리고 울고 불고, 그 사람의 이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가 정말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부모의 돌봄과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갓 태어나서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울고 불고 땡깡 부리는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그러한 영적 아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서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은 그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지가 못했어요. 언제 변하게 되게 됩니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 압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지역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그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의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3년 동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핍박이 오자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다 부인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러한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전하였는데 결국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변화되는 것은요, 성령님이 이 역사를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 하나님. 이 말은요, 바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죄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능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목숨을 걸고 온 세계의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가고요, 온 열방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 교회에 우리의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고 한 영혼을 키우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돌보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의 그 건강함과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봤는데요, 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요. 골프, 여러분 골프 뭔지 아시죠? 골프가 이렇게 샷을 휘둘러 가지고 이 홀이 있어요. 홀, 조그만 구멍에다가 이 골프공을 넣는데요, 이 골프를 치다 보면은요, 뭐 모래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좀 치기 어려운 함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이 골프장에 보면 연못이 있다라고 합니다. 연못이 뭐예요? 물을 이렇게 담아둔 이러한 곳이 연못이죠. 그래서 골프를 치다 보면은요, 이렇게 막 모래 둔턱이 빠지기도 하고 연못에 풍덩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50대 여인이 그 골프장에 있는 그 연못에 있잖아요. 연못에서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빠져 죽는 순간에 거기에 캐디, 거기서 이제 같이 도우미죠. 캐디도 있었고요.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옆에 사람이 빠지면은 던져주라고 이 구명정 이런 게 이 튜브 같은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골프를 칠 정도면은요, 그래도 삶에 여유가 있어야지 쳐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그 골프장은요, 그냥 험한 곳이 아니잖아요. 위험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50대 그 중년 여성이 빠져 죽을 수 있는가? 의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캐디도 있었고 동행도 있었는데 어떻게 벌건 대낮에 골프 치러 간 사람이 그곳에 골프장에 있는 연못 거기 빠져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순이기도 하고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골프장 연못에 보면은요, 이 수심은 얼마 깊지 않지만은요, 깊은 곳도 있고 얕은 곳도 있지만요, 이 골프장 연못에 가면은 이 바닥이요, 깔때기처럼 생겼대요. 깔때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가운데로 갈수록 깊어지고요, 그 안에 또 물을 모으기 위해서 방수포로 이렇게 쫙 깔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빠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점점 깊은 데로 쫙 미끄러져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 방심하고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골프 치러 간 50대 중년 여성이요, 그 연못가에서 빠져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냥 익사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강건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서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잘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때로는 상대방 운전사가 운전을 잘해서요, 사고를 모면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중에도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와 병원균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병원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면역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두 다리를 서서 이렇게 일어서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이 사회에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자녀가 자라날 수 있듯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이 그 잉태돼서 자라나는 과정도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식만으로 그 맡겨진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지식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면서 그 영혼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의 원천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원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맡겨진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심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50대 그 여성, 아마 그 골프장에 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게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갔을지 모릅니다. 누가 그 골프장에 있는 그 조그마한 연못에서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함정이 있고요, 수많은 연못이 있고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맡겨진 영혼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못에 빠져들어가는 그 영혼을 구해 주셔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연못이지만 한번 빠지게 되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못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자녀 앞에, 우리들의 주일학교 맡겨진 영혼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성도들의 인생의 앞에 수많은 함정과 같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 연못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 맡겨진 그 영혼들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